(7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74쪽) 찌빙글리 67개 조항 하고 있었죠. 이제 이 신경의 기본 글자들이 각자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또 이제 여러 이단들과의 어떤 이런 싸움들, 그리고 이제 국면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전에는 좀 이단들과의 싸움이 심했다면 지금은 이제 종교 개혁적인, 다시 말하면 가톨릭, 기존에 이제 교회는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가톨릭은 보편적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하면 그냥 보편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보편의 교회가 가톨릭이 아니에요, 이제.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이 원래 교회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가톨릭밖에. 그러니까 보편적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 우리는 보편의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보편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전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정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라 그러죠.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이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교회를 다시 구별하면서 종교 개혁적인 개혁주의적인 교회로 구별하면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찌빙글리, 루터, 칼빈 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의 이름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방법과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단어 쓰는 용어,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이제 들어오면 똑같은 말이라도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든가 뭐 불가항력적 은혜 뭐 이런 다 같은 말을 말하는 건데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저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단어의 표현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든가 그러니까 신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에 들어오면 이 단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어 하나를 잘못 쓰면 완전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막 그냥 대충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지만 조금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하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잘 바꿨어요. 인생이라고. 왜냐하면 운명이란 단어는 성경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좀 기본적으로 이 가사를 잘못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죠. 섭리. 그래서 그걸 기독교적인 가사를 짓는데 운명 이런 단어를 쓰면 이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초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단어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막 어디 가서 함부로 야, 네 운명이 그렇지 뭐. 이 기독교에는 그렇게 단어 쓰면 안 돼요. 예, 그런 운명대로 끝날 사람들인 거예요. 예, 운명론자들, 그죠? 정해진 거죠, 자기 인생이.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란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운명과 다른 겁니다. 이건 예정 섭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한 거예요. 잘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고 잘못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사들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또 약간 우리하고는 노선이 약간 다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개혁주의지만은 조금 약간 또 달라요, 표현들이. 그리고 약간 방법도. 그래서 이것이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켈빈주의죠. 어떤 신학적 그 사조를 우리가 구별한다면 우리는 켈빈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파생된 종교개혁주의적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회 교단상, 장로교 교리상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개혁주의의 신학을 했던 사람들도 다 내용이 조금씩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정도, 다를 수 있겠죠. 예, 누구는 뭐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누구는 조금 더 이렇게까지. 하다못해 우리가 성찬 예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나잖아요. 천주교는 완전히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로 말을 하지만, 그죠? 루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분. 예,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 개혁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루터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루터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교회예요. 그런데 루터 교회는 이제 그 모든 곳에 그것이 실제로 임하는 곳으로, 그죠? 그래서 공제설을 말하죠. 천주교 화채설이지만 또 우리는 뭘 말하죠? 영적 임재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지붕글은 영적 상징설이에요. 그냥 기념설이에요. 영적 기념설. 그러니까 기념설, 그냥 영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그냥 기념하는 거다. 기념.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낮은 성찬 예식을 조금 더 낮게 의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적이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니까 켈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 이게 진짜 먹을 때 떡으로 변하고 공간에 임하고 이렇게 그 주님의 살갑이가 진짜 임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념설이냐? 그러면 또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언약의 갱생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대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지신 예물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붙드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의 살갑이를 우리가 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제사나 죄사함의 방법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그 의를 붙든 자라고 하는 것이 확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붙든 자가 되어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언약이 갱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나오면 우리는 회개자의 심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할 때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냐? 회개와 자복, 신학적으로 구분하면 회개와 자복 조금 더 나누지만 굳이 우리들 집안 성도들이 얘기할 때 회개와 자복까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조금 논쟁을 할 때 의미를 담는 거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신학적 논쟁이 그런 것들을 왜 일어나냐면 회개가 평생 한 번 하는 것이냐, 매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또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것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이니까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 안 짓냐? 이 말을 하고 또 붙이는 거예요. 죄 짓잖아. 그래서 신학적으로 회개의 의미는 일회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하는 진짜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우리의 회개, 영적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한 번입니다. 일생에 단 1회적이에요. 단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자복한다 그러죠. 내 스스로를 죄를 고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진짜 회개한 자에게 일어나는 자복인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냥 회개라고 다 말합니다. 통틀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인 부분들을 갖고 싸움을 할 때는 단회성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언약의 갱생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의미 안에서 자복이라는 단어를 쓴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우리가 100% 이것을 다
이 방법과 정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다 100% 이렇게 그냥 막 무슨 법제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방향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방향은 같아요. 방향은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도와 어떤 이 방법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방향이 같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면 이제 그건 우리하고 틀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4번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른 길을 추구하거나 지시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혼의 살인자며 도둑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옛날의 어떤 신조들은 명확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는 말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길을 가르치는 자는 영혼의 살인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복음의 어떤 가르침에 복음에 부여하는 영예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부여하는 자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면 보죠. 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고려해서 봐냐면 종교 개혁자의 이것을 좀 고려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를 자꾸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예. 그러니까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이 올라와 있어. 가톨릭은 보면 막 교황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교황의 말을 마치 이 교황 무호설이라 그러죠. 교황의 말엔 오류가 없다. 이거 완전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무호설과 같은. 그래서 자기가 말이 자기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실수들을 했죠. 말 틀리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황들이. 그죠? 어떨 때는 동성애를 지지한 교황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교황도 거의 뭐 지지하는 개념이죠. 물론 발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그 복음의 옆에다 갖다 놓는 것은 그것은 틀렸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조금 더 확실해지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조항들을 통해서. 이런 종교 개혁을 이제 지나오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들을 더 명백하게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교리가. 자, 그래서 복음에 이 비길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 위에 여러분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복음하고 비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통로를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는 아시죠? 예. 복음 및 해석이 물어볼까요?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복음 뭔지 모르진 않겠지. 예. 자, 그러니까 복음에 부여하는 다른 영에 동등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가장 최고급 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6번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어주고 주어진 선구자시며 대장 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7번 그분은 영원한 구원자이며 그분의 몸인 모든 신자들의 이제 지체론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잘 부각이 안 되고 조금 막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잘 안 다뤄졌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는 좀 더 세밀화된 설교도 이렇게 세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교육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그분은 모든 신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 없이 그 몸은 죽은 것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게 자,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죠. 이제 지체론을 알아야 돼요. 이 뒤에 계속 그 지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한번 이제 10번까지 한번 보면 그거예요. 자, 8번 보면, 머리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지체며 자녀다. 이것이 교회고 성도들의 공예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우주적 교회다. 그리고 9번에 마치 몸의 일부가 머리에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결정해 놓고 있는 건데요. 머리에서 떨어진 지체는 죽습니다. 이 지체론이죠. 그래서 이걸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건 포도나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그냥 떨어진 나무 쪼가리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피가 돌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 버리면 그건 죽은 지체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 떨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죠? 그리고 주님이 쳐버리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더 오히려 좋은 자들이 나쁜 자들의 이 가지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이제는 나쁜 가지들 다 쳐버리고 그 양분을 다 누구에게 주어? 좋은 가지에게 주어 그 가지가 맺는 열매를 더 좋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포도와 가지론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론. 가지치기를 하시겠다. 왜냐하면 이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데 양분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열매 또 그 가지 때문에 부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교회만 남아요. 진짜 교회된 자만 남는다고. 나머지는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계속 키질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생기는 거, 남는 자들. 그들이 바로 최종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하면 지체론이에요.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인정 안 한다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예. 그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대신 지체 안에 이건 반드시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혼자 예수 믿을 수 있게끔 해놓지를 않으셨어요. 교회는 그런 섭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의 지체론을 부각하면서 머리가 없이 10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옛날 조항부터 이미 이 가식적이고 허식적인 자기의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눈물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막 예전에는 설교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았습니다 이러면 그냥 좋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알아요. 이제 짜간지 진짜인지.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의 예배. 티 나잖아요. 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목사가 대충 그냥 지나가지 뭐 이렇게 해야 편한데 교회도 사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가 나는 거예요. 너 가짜네 저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하십시오. 자꾸 하나라도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잖아요. 내가 같이 모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 이거는 머리가 자기예요. 지체는 머리가 하라는 대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머리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면 손가락은 움직여야 돼. 얘가 뭐를 결정할 수가 없어, 손가락이. 머리가 시킨 대로 움직여지는 게 당연한 지체의 섭리인데 머리가 움직여라 그랬는데 안 움직여. 붙어있으나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지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야 되냐? 난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인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 안 하는데 지가 움직여. 그럼 여러분 그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10번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 신앙들이 많은가. 자기의 마음과 의에서 드러나는 모든 교회의 일들. 자기가 행하는 예수 없이 교만한 게 거기 써져 있죠. 예수 없이 교만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 저들은 감각을 잃고 자신을 공격하며 어리석은 율법으로 서로를 짐지우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카톨릭이었다 이거예요. 카톨릭은 제가 그래서 자꾸 점검하는 게 열심은 있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열심은 되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 것 같고 뭐 노력은 하는 것 같고 뭘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지, 자기. 그냥 나 자신,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성격.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안 될 때는 예배도 못 해. 예배는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됐다 안 됐다 그런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는 한은 예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지체가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가능합니까 이거? 그거 이 기독교 우리 저기 장로교 교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없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막 자기가 다 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로와 의와 자기 연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 나는 너한테 그거 시킨 적이 없다고. 너한테 그걸 말하라 그런 적도 없다고.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막 뭐 맨날 꿈만 꾸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예전에도 이것을 카톨릭적 이단인 거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다 자기, 카톨릭은 다 자기 드러내려는 바리새인들의 전형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론을 강조하면서 머리에 붙어 있다면 마땅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머리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죠. 저기가 안 가. 이 예로 들을게요. 구름기둥이 안 가. 근데 나는 급해. 나는 열심히 있어. 그리고 나 혼자 가나안 땅 막 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열심히 내는데 왜 그러시죠?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주님이 안 가시잖아. 주님이.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훈련이 여기에 있어요.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 내 감정하고 관계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가시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주님이 가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죠. 어떻게 그게 늘 우리 컨디션에 맞춰서 움직여집니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컨디션이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고 주님이 서시면 나도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 훈련, 이게 함께 모으는 자들이거든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지체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내가 지체라고요? 머리가 움직이라는데 안 움직여. 머리가 움직이라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움직여. 그래 놓고 자기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떨어졌다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열심으로. 이해 가세요? 네.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지금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건 가짜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예수님이 옆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항상 다 하라 그래도 안 해. 자기 죽으면 죽어나는 것처럼 막 성령이 막 바가지 임한 것처럼 해. 지 싫으면 성령이 임해도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성도야. 머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움직일 때는 고단에도 가야 되는 것이고. 공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 그렇지만 머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을 때 온 지체가 같이 일어나서 오늘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같이 힘들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를 묶어주신 하나님 뜻인 것인데, 이게 이제 요즘 개인주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성을 개인주의화로 만들면서 그냥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 풍조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씀 중심적으로 세워져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권세와 권위와 자기 이름과 자기 입장들 사유화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게 틀린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순종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무슨 기싸움 하는데, 요즘 교회가 기싸움 하는 데가 있어요. 기싸움 하는데. 교회가 무슨 기싸움을 해. 교회는 높고 낮음의 계급은 없어요. 그거 나중에 조항에도 나와요. 근데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지켜야지. 여러분은 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은 데입니까? 그런 건 없어. 같은 다 한 몸이야. 근데 질서는 있어요. 지시하는 머리가 있고 따르는 손과 발이 있어. 이거는 너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했던 게 고라와 다단물이에요. 고라와 다단이 와서 네가 왜 이스라엘 총회에 너만 높이느냐라고 모세를 높였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높고 낮음으로 만들어 버렸어. 높고 낮음. 근데 높고 낮음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좋게 만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가짜 신앙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웅장하게 해놓고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그냥 들어만 가면 뭐가 해야 되냐면 압도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들어만 가면 은혜 된다고. 막 쌍욕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하면.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들어만 가면 은혜 된대. 그러니까 가짜지. 뭐냐면 뭐 보고 은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 교회 저는 다녀봤잖아요. 옛날 막 천년된 교회. 찬송가 음치가 불러도 은혜로 와요. 왜냐하면 석관들을 밑에 관들이 있어서 아 하면 마이크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양처럼 들리는. 예전에 저기 누구 어떤 교황이 막 애들 거세시켜가지고 소년들. 예? 왜냐하면 원래 여자 목소리는 안 이쁩니다. 남자 목소리가 이쁘지. 남자애들이 변성기가 오기 전에 그게 이 빈 합창단 알죠? 이 어린애들 거기도 이제 변성기 오면 잘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 가서 남자애들 미안하지 여자애들은 없어. 변성기 지나기 전 남자애들의 목소리가 진짜 이뻐요. 진짜 그건 흉내 낼 수 없는 소리가 나오거든. 아, 남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저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애들. 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애들의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고. 진짜 천사. 그런 애들을 그런 석관 교회 안에서 노래를 시키면요. 진짜 천사들의 찬양 같습니다. 지금도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듣고 싶어갖고 남자애들 다 거세시켜버린 거야. 교황이.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 자꾸 들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거기서 오는 겁니까? 아, 주님은 광야에서 은혜를 뿌리시는데 너희들이 뭘 보러 나왔냐? 이 거짓된 것을 지금 하나하나 바로잡는 주님의 그 사역이 너무너무 고되셨던 거예요. 성전에서 거룩하게 옷을 멋진 관복을 입은 자들을 보면 그냥 거룩해져. 가톨릭의 예식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냥 들어가면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냥 엄청나게 큰 성전에 그 무슨 유리지? 번쩍번쩍거리는 거?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 고급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무지갯빛이 이 예배당 안에 쫙 비칩니다. 봤거든요. 꿈꾸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해지는 서양빛에 한쪽 벽면에 스테인드 글라스 어두워. 요 안에는
예배당. 근데 그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스테인레스 빛이 무지개 빛으로 촥촥촥촥촥촥촥 빛나는데 와 주님 임재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 놓고 큰 재단화가 딱 앞에 웅장하게 있습니다. 음악도 웅장하지. 이런. 그런데 막 거기에서 관복 딱 차려입은 제사장복 입은 사람들이 걸음걸이도 어떻게 걸어요? 이 목사처럼 막 이렇게 안 걷잖아. 그냥 무슨 군대 지나가듯이 눈동자도 안 흐트리게 탁 가가지고 이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이크 에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만 몇 억씩 가요.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 이게. 석관으로 만들어 놓든가. 근데 석관 너무 요즘은 비싸서 할 수가 없어. 그냥 은혜된대. 주님은 그걸 가짜라고 그런 거예요. 니네들이 그거 보러 나왔냐? 이게 말하는 거예요. 뭐 보러 나왔냐 니네들이? 선지자냐? 옳도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러 나왔도다. 그는 광야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가짜들 다 그냥 형식적으로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처럼 여기는 감정적 신앙인들. 아 제가 봐도 은혜롭더라니까. 너무 멋있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해봤잖아. 아 이거 밑에서 아 이랬더니 위에서 아 이렇게 하더라고. 석관이 그렇게 뭐 좋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구멍 뚫린 밑에 그 저기 사이에서 해봤다고. 그랬더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근데 거기서 관계자가 나오더니 이랬지. 떠들지 말래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거룩해 보이냐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전으로 가십시오. 성전으로. 그들을 보러 나온 거라면. 그러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 나온 거라면 여러분 그런 껍데기 갖고는 주님과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는 그러한 자의 외치는 자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무런 권위라는 것을 그 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님도 마찬가지셨고. 우리가 볼 때 그냥 권위가 느껴지는, 아니 권위는 오직 말씀에 달려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볼 줄 아는 자라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존귀하죠. 이게 안 보이고 맨날 그런 것에 자기 감정적 신앙에 치우쳐져 있는 신앙인들은 절대 그런 것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성전을 쫓는 가짜 예배자가 그때 나타나는 게 주님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예전에 사제들이 입었던 그러한 복장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양복을 그냥 입는 거야. 깨끗한, 제일 깨끗하게, 현대에서 깨끗하고 생각한다는 옷들을 그냥 입는 거라고. 그리고 옷에 너무 막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도 좀, 왜냐면 깨끗하고 깔끔하게 목사답게는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막 그냥 청바지에 막, 무슨 뭐 그냥 나시티 같은 거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이런 건 난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서서 설교도 안 하죠. 앉아가지고, 반바지에다가, 일본 교회 옛날에 많이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끌고 그냥 목사가 나와. 이 다리 덜덜덜 보여가면서. 예. 파란색 반바지에. 수염도 안 가갖고 덥수룩 해갖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성경책 펴고 설교한다고. 그것은 너무 빨리 그래 왜 에덴 동산에서 살지.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켜내는 어떤 서로 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키는 것이 양심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반바지를 입은 게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로가
대우하는 대우 이거 무슨 법이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예의 차리고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아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초등학교 에티켓이야? 그 뭐라 그러잖아. 이게 무슨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라고. 우리 안에는 이 지켜야 될 룰이 성문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토착화되어 있는 법들이 돼 있잖아. 우리끼리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다고. 예?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 안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는 게 맞는 거지. 예.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뀔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반바지만 입어도 되고 그것이 깔끔한 예의를 지키게끔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 그럼 괜찮아. 그럼 그때 그 시대가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게 뭐 내가 불경한 마음을 갖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다 그러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성문화된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의 뭐 이런 거와 관계가 없어, 이런 거는. 그 시대의 문화지.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의 문화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충분히. 옛날에 지금처럼 우리가 옷 입는 건 이건 싹통 쌍놈들이 입는 것입니다, 이건. 머리 이렇게 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머리 이렇게 자르면 돼요, 조선이? 조선의 예법은 뭐야? 절대 부모가 준 머리는 자르면 안 돼. 근데 지금 왜 머리 자르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막 기독교인들 머리 짧게 자르는 서양 사람들 들어보면 조선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것들은 다 불효자들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리 자르면서 지내죠? 왜 그런 거죠? 지금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머리 자른 게 하나님을 향한 불경의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다 그 시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예.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배우려면 제대로 이렇게 딱 앞뒤를 맞춰서 배워야지.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한쪽만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자기도 머리 자르고 다녀. 지금 조선시대처럼 안 하고 다니고. 예. 조선시대처럼 옷도 입고 다녀야 된다고. 이런 쌍스러운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이건 다 옛날 쌍스러운 옷이었다고. 우리는 다 두루마기 한복. 그냥 날 더욱도 그런 필요 없어. 몇 겹을 다 껴 입는 게 예법이라고. 예? 갓쓰고 어디 함부로 갓을 벗고 다녀요. 예? 갓을 탁 쓰고. 예? 그리고 천방직충 마골 예? 마골 강은 요 안에서 예배 못 드려. 예? 다 나가야 돼 바깥에. 어디 양반하고 같이 예배를 이 가리고 주게 한 단 밑에 낮춰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래야지. 이 문화법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튼 이러한 것의 껍데기로 예배할 수 없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몸의 일부 지체론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지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에 걸 가지고 계속 뒤에 그들의 허식, 출판 승인, 사회적 지위, 직함, 법으로 구성된 소위 교회적 전승들을 저들이 머리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광기의 근원임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멋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움직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종교개혁 시대에 니들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니들이 그것이 니들 마음에 기쁘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광기다, 이런 광기. 광기. 그러니까 이것이 다 누구를 머리로 해서 돼야 되는 일이라는 거, 같은 일이라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 늘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거죠. 그죠? 그래서 착한 일과 좋은 일을,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내가 구분해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원래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착한 건 지 혼자 하는 게예요. 착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선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일, 자기 혼자 자기 감정과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은 좋을 땐 좋아. 나쁠 땐 아무것도 안 해. 지체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한 몸이잖아.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 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이 났어. 그러면 피곤해도 지금 일어나야 되잖아. 불 났다 그러면 피곤해도 야 나는 지금 피곤해. 머리 네가 움직이라 그런다고 내가 지금 아니 지금 불이 났다고. 불 난 건 네 사정이고 난 힘드니까 건들지 마. 그것도 이해 못해? 나 죽겠다고 어제 밤새 뛰었잖아. 나 좀 내비둬. 아니 밤새 뛰었어도 지금은 나가야 된다고. 요런 싸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났는데? 죽는 거지 그냥 불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교회는 힘든데 나도 사는 길이야 그게. 같이 교회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으는 거라고. 하라면 하는 거라고. 머리가 지시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교회의 목적을 딱 같이 걸어간다고. 이거 안 되면 이건 뭐야 그 사람은. 떨어진 가지야? 말라 죽지. 떨어진 팔목이에요? 썩지. 썩어버린다고. 병이 나도 크게 난 거지.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항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개혁주의자들이. 자, 그래서 12번 보면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죠. 그들은 미쳐 날뛰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찌빙글리한테 설교를 들었다면 저거 미쳐 날뛰고 있구만 이렇게 설교를 들었겠지. 너 그거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렇게 막 해? 미쳐 날뛰고 있구만 미쳤구만 저거.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시킨 일이냐? 이런 소리를 들었겠지. 예. 머리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핍박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 한다니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시대하고 많이 약해진 거죠 사실은. 예.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좋은 일 하는데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좋은 일과 선한 일 구별됩니다.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비두면 다 지멋대로 하는 걸. 작은 것부터 지키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줄 아는 자. 하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자. 주님의 머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증명되는 자. 지체 많네. 이게 돼야 된다고. 교회가 그래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세월은 교회가 겨우 유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한 거예요. 지금 부흥된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툭툭툭 뛰어갖고 와가지고 옆에 수평이동해갖고 저 목사님이 설교 좋다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지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진짜 정직한 부흥 없어. 다 가짜 부흥이죠. 그래놓고 막 광고는 하잖아. 우리가 몇 년 만에 사람이 얼마 늘었다. 그거 진짜 부흥 같은 광고는 하겠어? 진짜 부흥하면 그런 짓 안 해. 그런 짓 안 한다고. 그거 드러낼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다 가짜고 옛날 정말 한 지체가 되었던 교회들이 세워놨던 교회의 영광을 이제는 다 까먹고 있는 시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지체가 없어. 교회를 세울 지체가 없다고. 다 멋대로 움직여. 머리의 명령을 따르질 않아. 다 자기 판단해. 이거 사사기보다 더 심해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끝자락에 왔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는 건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다 그랬어요.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희귀했어. 왜냐하면 각자 자기 지체들이 지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질 않는 거라고. 그래놓고 맨날 막 하나님 탓만 하는 거야. 정말 시대가 웃겨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건데 이걸 볼 줄 아냐고.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었는지 종교개혁 끝에 뭐가 문제였는지 지금 나타났잖아요. 찌빙글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종교개혁주의 오기 바로 직전의 시대가 얼마나 무엇으로 타락했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보면. 그 타락한 걸 지금 지적하는 거니까. 뭐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다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던 끝자락까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라고.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일부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자들이 그래도 한 뭉태기는 있어. 교회가 큰 것 중에 한 가지 좋은 것은 아무리 기도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 근데 교회가 적으면 문제는 그마저 찾기가 힘들어져요. 아무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도 1000명, 10,000명 모이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은 돼. 근데 그나마 교회가 작으면 그것도 없어. 한 명 찾기도 어려워. 그래서 큰 교회가 나중에 그래도 뭐 튕기는 거야. 작은 교회는 그것도 할 사람이 없으니.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믿음을 철저히 지켜갖고 큰 교회랑 다르게 막 하나님의 말씀된 이 머리에 지체론을 확실하게 가져서 싫든 좋든 함께하고 귀찮지만 불났으니 나가야지 당연히 함께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지금 그렇지 않대. 작은 교회가 그러면 그 작은 교회 믿음 좋습니까? 그냥? 작은 교회도 그냥 믿음 좋을 수 없어요.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각자예요. 다 자기 생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붙어있다가 아니에요.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있어도 안 따르면 고장난 거지. 그럼 누워만 있는 거죠. 안 움직이면. 아무 데도 못 간다니까. 아무것도 못해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쭈빙글 60세 요약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지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막 기분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으면 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 나쁘고 싫으면 하나님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안 한다니까. 이 시대의 풍조에 내가 빠져 있다면 심각하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지금.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택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이지. 내가 새벽 예배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데 버스는 버스 시간 맞춰갖고 나가. 그냥 돈 내고 타는 차인데도 나가서 그냥 가면 가. 버스는 안 기다려 우리. 근데 교회차는 꼭 교회차를 기다리게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 관계야 그건 도대체. 그리고 그냥 가면 화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버스 돈 내고 타는 대중교통은 시간 없어서 팍팍팍팍 가버리니까 그거 갖고 욕하는 사람 없어. 놓쳤다 그러지 내가 늦게 나와가지고. 버스가 나를 안 기다렸다고 말합니까? 버스가 나를 안 기다려가지고 화난다고 그런 사람 있냐고. 연착돼서 늦게 오면 승질은 내도. 근데 교회차는 기다리게 만들어. 5분이고 10분이고. 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는 건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내고 타는 버스는 공짜로 태우는 차는 그렇게 안 한다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된다니까. 정직하게. 그러니까 세상엔 약한데 교회 와서 센 척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교회 와가지고는 질서를 말하니까 계급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막 자기 드러내는 거죠. 근데 교회는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세상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계급 체계고 교회는 질서 체계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질서듯이 그렇게 돼 있는 게 교회 체계예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건데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지체론을 다 무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는 스피커야.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쓰시는 자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에 특화되어 있어. 여러분이 그 가르치는 자에 특화되는 은사를 죽었다 깨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처럼 못 산다니까? 못 살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받은 은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흉내 낼 수가 없어. 아니, 이걸 뭐 내가 잘났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의 은사는 저도 그 사람들의 은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 똑같은 거라니까. 네. 무슨 얘기? 제가 잘났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은사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세요. 저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못 견딘다니까. 이게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는 견뎌내잖아. 그죠? 은사니까. 그러니까 이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거야, 서로.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서로 협력해 줘야 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합력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무시해버리면 안 따른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자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시키는 자인데, 이거 안 따르면 배우지 않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됐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머리고 목사는 입인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데, 이것을 손과 발이 따라야 되는데 손과 발이 말을 해. 손과 발이.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이사야 때 일어났잖아요. 이사야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니까 백성들이 나중에 참자 못하면 왜냐면 힘들어. 이사야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백성들 죽겠는데 이사야가 와갖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 위로가 아니야. 이것들은 지금 죽기 직전이야. 이 심판을 지금 하기 직전까지 패역하게 죄를 짓고 있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근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 내가 주의 뜻과 관계이시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목사가 오늘 와가지고 왜 신앙생활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우리는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때가 그랬다고. 이사야 때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뭐를? 재물 갖고 오지 마. 니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기가 싫어. 냄새조차 맡기 싫어. 이제 내가 지쳤어. 예배한다 그래서 와서 보면 이상한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니들의 모습에 내가 지쳤다. 부르지도 마라. 얼마나 하나님 탄식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니까. 멋대로. 패역한 세대. 그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정확히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니들이 패역하다. 하나님이 재물도 갖고 오지 말라 그런다. 니들 지금 이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듣는 척하면서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고 짜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한테 협박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해라. 우리에게 거짓말이라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말해라. 야, 이거 완전 엄청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그렇게 설교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지 말라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해주라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잘한다고 말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제가 여러분들을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감정 없이 말을 했는데 감정은 여러분들이 가져 목사한테.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이사야를 죽이고 싶어갖고 갔다가 고생의 떡을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말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저도 비싼 밥 먹고 이상한 소리 하고 싶진 않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체론, 오늘 이 중요한 쯔빙길리의 67개항 중에 이 지체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껍데기 신앙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예. 내 멋대로 했던 신앙들, 가짜 은혜를 아주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보러 나왔습니까? 비단 옷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성전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누구를 보러 나왔느냐? 갈대냐? 흔들리는? 자연 구경하러 나왔냐? 주님 굉장히 비꼰 거거든요. 니네 여기 왜 나왔냐? 이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갈 주님이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비꼬면서 니 뭐 보고 싶은 거냐 도대체 니들은? 왜 나온 거냐 교회? 이 주님께서 그러면서 흔들리는 갈대냐? 구경 나왔냐? 좋은 거? 아니면 고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들은 성전에 있다. 아니면 선지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냐? 이거 물으신 거잖아요.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냐?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된다니까. 허탄한 우리의 신앙 뭐를 쫓고 있는 건가? 이게 여러분 지체론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의 지체 머리에 매달려 있는 살아있는 지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카톨릭이 아주 힘들어요. 별짓은 다 했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근데 12번 얼마나 참 강력하게 표현한 겁니까? 미쳐 날뛰지만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이러한 사실에 주의가 기울여져 왔다. 저들은 영원히 발광하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머리 되신 분에게 귀를 기울여 듣도록 의식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도 개혁주의는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회복을 말해요. 이게 은혜죠. 어설프게 괜찮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또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형제 자매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붙드시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론, 그죠? 이 지체론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로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요. 그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우리들이 잘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지체론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줬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거기에 다 우리가 지체로 붙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계급의 구조를 말하는 게, 우리 몸을 어딜 계급을 따져? 머리는 포스타, 입은 쓰리스타, 손은 투스타, 발은 원스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발은 뛰니까 뭐 병장이야? 이런 거 아니다 얘기예요. 계급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체론이라는 것은 계급을 나눈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눈 거예요. 그 역할에 순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시작된 그 우리에게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은 자기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고 구주가 되신 것이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보다 상위지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한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면 맞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 주신 질서를 따라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계급 구조가 아니라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써놨어요. 예. 하나님은 혼탁한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중구난방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임 받냐면 요 질서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라와 다단처럼 모세가 지도자를 하고 있으니까 왜 니만 지도자하냐? 우리도 지도자 좀 해보자. 이렇게 고라와 다단이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니네들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으로 생각지를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니들의 정욕을 가지고 판단하여 나와서 지금 니들이 맡은 것이 그러면 작은 일이냐? 니네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소를 맡겼는데 그렇게 큰 일을 맡기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이 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계급 구조로 가면 욕심이 생겨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 구조로 우리가 서 있는 게 아니잖아. 계급 구조라 그래도 또 세상처럼 또 돈 주는 사람이야 말을 듣잖아요. 또 세상은 확실하죠. 세상은 돈 주니까 계급 구조가 명확해. 사장이 내 짱이야.
돈 주니까. 근데 교회 오면 그런 계급 구조를 갖고 와서 교회 와서 또 그러지도 않아요. 예. 말씀 주는 장이 짱이지 세상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라고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면 가짜죠. 거기에 어떻게 진짜 순종이 일어나요. 근데 질서 안에 있으면 진짜 순종이 일어나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은 몸이거든요. 같은 몸이니까 따르죠. 말하는 대로 가야죠.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죠. 같은 몸이니까. 몸이 지금 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지체론에 있지 않고 세상 계급 구조에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자격지심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냐? 어? 목사 네가 시킨다고 할 것 같으냐? 시키면 나는 오히려 더 청개구시면 안 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그래서 뭐야 그거?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는 거 맞아요? 그게 떨어진 가지잖아. 빨라 죽는다니까. 나중에 결단코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 말라 죽어요. 그리고 그게 심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 자로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안 거예요. 신앙생활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지체로 끌어당겨 나를 지체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오늘 손가락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게 감사한 거야. 나를 손가락 위에 있는 손톱으로 나를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본인 몸으로 만들으셨다고. 그걸 감사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비슷해요. 이 내용들이 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실질적인 교회의 이론이었어요. 한 몸. 예, 이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카톨릭은 그것이 아니었죠. 계급구조, 사제구조가 나타난 거죠. 그래갖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못 보죠. 예, 감히 어디들이 성경을 봐요. 그죠? 예, 사제들만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계급구조로 나눠졌던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이제 막 사실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라틴어를 일반 사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설교 무조건 알아듣든 말든 상관없어. 니들이 무식한 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개념이었어요. 니네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면 라틴어 배워오든가. 뭐 요즘 뭐라면 영어로만 설교하는 거야. 몰라? 못 알아듣?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 뭐 무식한 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예전에 사제들 다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고. 듣든지 말든지. 못 알아듣는데 그냥 아멘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시대였다고. 흔히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는데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었는지 몰라요. 영어로 번역하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마음에 정직한 선교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사제들 중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 영어로 설교를 했어. 이건 잘릴 일이야.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권이잖아 유럽이.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면 알아듣는다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제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다 버리고 나가서 나중에 이걸 다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가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이거 엄청난 획기적인 거였어요. 걸리면 잘리는 거예요. 사제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라틴어로 설교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골 같은데 막 이런 데 갔는데 이 사람들이 라틴어 어떻게 알겠어. 근데 거기에다 대고 그죠? 영어로 설교를 해주는 굉장한 은혜죠. 진짜 은혜를 알기 시작하는 거라고. 근데 예전의 은혜는 다 예전에서 찾았어요. 웅장한 성전에 나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듣던데 그냥 막 이런 막 그 웅장함 속에 있는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고 보내버리는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선지자를 보러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인데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하고 허식적이고 껍데기적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의 영광, 정말 경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